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또 이제 과제물도 이제 제출할 때가 되고 해서 무척 이제 바쁘고 또 때로는 이제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 가운데 어떤 사정들이 다들 이제 있어서 그렇겠죠. 이제 신학과에서 또 학과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이제 나간 것처럼 그 출석 소감문을 이제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도록, 그리고 또 과제물도 이메일로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공지를 이제 받았을 건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반응을 좀 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신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거 하면 아직도 그 출석 상황에 대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메일로 이제 아직 미도차, 그러니까 제출이 안 된 학생들은 그동안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강의가 7주차 강의인데, 이메일로 바로 이렇게 7주차까지 이제 보내주시기 바라고, 이 7주차는 이제 바로 또 이제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간에 바로바로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과제물도 이제 완성되는 대로 바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과 이게 관련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기회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다 잘들 하셨죠? 국회의원은 이제 선거할 때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한다면 이제 휴강이 되어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원격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휴강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그날 또 제가 촬영해서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6주차, 5주차 그걸 이제 읽으시고, 많은 학생들은 또 읽고 또 바로 이제 그 출석 소감문을 이제 보내주셨더군요. 근데 여전히 또 아직 그것을 또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해서 높아심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저쪽 이제 5월 4일까지 우리가 이제 연장해서 이제 원격 강의를 하는데, 4월 30일 날도 이제 석가탄일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공휴일인데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가 되니까 휴일 없이 그날 또 이제 수업이 돼서 그날 이제 해당되는 과목들이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휴강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원래는 이제 이런 이제 휴강을 하게 된 보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강이 있었는데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보강 없이 방학도 예정대로 6월 한 말쯤에 이제 다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서 공휴일이니까 이 동영상이 안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휴일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들에게도 이제 공문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공지로 이렇게 다 되었을 걸로 이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천부교, 또 천도교, 자기가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도 그렇게 붙여서 자기 자신을 이제 신격화 시켰다고 그랬죠. 이제 오늘은 이제 기타 교리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신관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기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기는 이제 뭐 한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였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천부교 전통관에 대해서 거의 다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쇠퇴하고 그 분파들이 지금 이제 득세하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분파들도 이제 이 박대선이가 주장하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길을 가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이거는 지난번에 그 이단 과목 배울 때 무슨 이단이 사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효과를 우리가 또 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순간 이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들었던 어떤 것으로 기억이 나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올바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자, 일단 기타 교류에서 이제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박대선이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 아주 독특한 뭐 이슬성신 또 생수 그 다음에 이제 안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 속에서 생각들을 많이 뺏기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의식적인 이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의식은 두 가지 주셨는데 침례와 주님의 만찬 주셨는데 우리 이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타교단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침례 혹은 세례 두 침례와 세례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만찬 두 의식을 주셨고 이 침례와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주님의 만찬이에요. 근데 주님의 만찬은 이건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마치고 애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찬.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떡을 떼고 주식이 빵이라면 이제 그 빵을 이제 떼고 이러면서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피 포도주죠. 그 다음에 빵, 떡 이것은 살이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다. 이제 이런 기독교 안에서의 그 예수가족 공동체 의식을 이제 갖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거를 해야만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식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 교제 또 사귐 서로 소속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갖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은 무척 중요하죠. 그거는 또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살과 피 속에는 진정한 음료요, 또 진정한 양식이다. 이런 의미도 주님께서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슬성신, 생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치유 행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치유 행위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만찬 이걸 먹는다고 해서 뭐가 치유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부차적으로 이제 그런 살과 피를 먹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어떤 죄로 인한 질병 같은 게 이제 치유되고 하니까 그런 효과는 있지만 주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슬성신, 생수 이런 거, 생수 같은 것도 이렇게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값을 받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생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7장 38구절에 보면은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믿음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을 회복한다. 그래서 판매도 하고 하는 이런 용도를 이제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페이지를 이제 넘겨서 우리 교재 144조 이제 중간에 이제 끝에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여기서는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가 어디에 모인다? 배에 모인다. 배. 그래가지고 이 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안찰을. 그래서 심하게 하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간혹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안수예요. 안수는 이제 이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뭐 환부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지 그걸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몸이 연약해 있을 때는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면역력뿐만 아니라 전신이 이제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안찰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딱 때리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에게는 엄청난 위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현혹돼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지금 이제 신학도들도 있으니까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할 때
이런 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그거를 수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안수. 그리고 이제 포교 활동이라든지 뭐 대처 방안이 이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세력이 너무 이제 미약하고 또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는 이제 구원파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원파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으시고 또 제가 꼭 기말고사에 시험도 이렇게 출제하리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단과 달리 또 구원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이제 심어주다 보니까 한때는 뭐 단시간 내에 뭐 30만 명이 이제 빠져나가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기성 교단 안에 그 기성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쪽에서 구원의 확신 깨달았다 하면서 빠져나간 인원들이 한 30만 명, 서울에 있는 그 삼각지를 중심으로 해서 30만 명이 구원파의 그런 무리를 이제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구원파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권신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대구 이제 칠성 교회 장로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극동 방송에서도 설교도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극동 방송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면서 디격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디격 선교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었을 때 즉답을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디격 선교사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목회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기억이 나지도 않고 단순히 어떤 이제 교리적인 뭐 이런 것도 장로교에서 이제 칼빈의 그런 그 이중 예정, 칼빈보다도 더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중 예정설이 더 강화가 되어지는데 이런 그 이중 예정설, 예정된 사람들은 이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구원의 그런 그 질서 혹은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구원의 질서인데 이 과정에서 이 죄가 뭔지 깨달아 알아가는 이런 과정에 빠져버리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영접하는 이런 과정들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하는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 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꽤 많았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더 그랬고 아마 지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구원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특징적인 교리에 대해서 살피고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도리,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예를 들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예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기말고사를 대비하시도록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격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그 말씀이 딱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몇 월 며칠,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또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간에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월 며칠 날에 깨닫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성도들도 이제 그 담임 목회자의 그런 그 체험 받게끔 이제 그들도 그렇게 이제 그 체험을 이제 추구하고 다들 이제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뭐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전도도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없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나 구원 받았다 그래. 그러면 거듭나셨습니까? 물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또 거듭나면 또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익숙지 않으니까 이제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또 성경을 이제 많이 다독을 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구나. 나도 거듭났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은 이제 의인의 계보로서 이제 아벨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익숙하지 못하니까 주저주저 하면은, 또 그런 가운데도 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은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다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첫 단계에서 건너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문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테이프 받고 듣고 또 이러면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는 잘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이게 단시간 내에 한 30만 명 정도가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 있는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교양 과목이고 하니까 뭐 태동 과정이라든지 어떤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도무지 2시간짜리로 해서 마무리가 못 지으니까 이제 중요한 이제 특징별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파가 이제 그렇게 이제 권신찬 목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력을 얻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그렇게 모이게 되니까 이 가운데도 또 이제 또 리더급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병원 씨라든지 그건 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완이라든지 또 박옥수라든지 4명의 그런 그 지도자급들이 이렇게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권신찬 목사하고 이제 그 유병헌 목사는 이제 서로 그 사이예요. 서로 이제 결혼 관계로 해서 이제 가족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이완하고 박옥수는 또 같이 둘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가 된 어떤 동기가 있다면
결국은 사업의 문제예요. 이제 이병헌이는 그렇게 이제 교인들도 많이 생기고 또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어떤 사업체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네, 사업체. 그래서 그 사업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다. 또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또 거기는 또 예배란 말을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 예배란 말 대신에 뭐 교제한다라든지 이런 말들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제 두 명씩 나눠지게 되는 것은 이제, 그래도 순수하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교회 형태여야지 거기에 또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변질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 요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가 둘이 합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대한 예수교 침례회, 여기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렇게 침례자가 붙어 있어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교단이 피해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 전에 이제 구원파 오대양 사건, 세월호 있기 전에 이제 오대양 사건이 있을 때에도 우리 침례교회가 힘들었어요. 이단이 아니냐 하면서 거기도 보면은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니까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분에게는 엇비슷하니까 우리 침례교단도 구원파의 한 파가 아니냐 또 이런 오해도 받고 해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이제 있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이제 교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태도, 이분은 이제 구원파의 성경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그 인위적이다. 또 곡해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대표하고 또 의미하는 이 의미를 이제 왜곡해서 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또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 또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떠나는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구약 성전의 어떤 율법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부정을 한다든지 또 십계명과 또 이 주기도문 교회 이런 예배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전통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부인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그건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중 예배 때에도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부인해요. 대표 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우리들처럼 이제 뭐 중보기도라니 그런 거 이제 부인하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아마 이런 이제 헌금 생활 이런 데서도 이제 부정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헌금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회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용으로 보면은 그게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아까 이제 그런 율법을 갖다가 이제 구약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신약에서도 그런 그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가지도 다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폐기, 다른 말로 또 도덕 폐기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한 번 구원 이제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깨달음의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그랬죠. 일단은 이제 그들의 특징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또 교회 예배 제도 이런 거 또 신앙생활의 어떤 그 전통.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거 율법적인 건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배제시켜 나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라도 여러분들이 친구들 가운데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십계명은 이제 요한일서에 가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또 복음서로 가면 이제 새 언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그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지키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지키는데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법조문화 시켜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그 순간 또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또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망령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건데, 그리고 또 안식일을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 우리가 어떤 뭐 질병으로 인해서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주님의 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뭐 공급받기도 하고 서로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성령 안에서의 그런 교제와 교통이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약화시키면 안 돼. 예배란 말을 안 쓰고 그냥 교제란 말만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론에 있어서 이제 이 교제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인격이 아닌 또 인류를 주관하는 추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비인격화시키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것에서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